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 천국에 갔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찬양 속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쾅 열리고 죄수들에 매여 있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란한 소리에 간수가 불을 들고 뛰쳐와 봤더니 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컴컴한 곳에 있었던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있어. 간수가 너무 놀라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바깥에 나오게 하고는 너무 큰 충격 중에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니까 영적인 큰 충격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족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네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 삼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지면 네가 미랄이 되어 너의 가정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수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신앙. 왜냐하면 거듭나야 영의 눈이 열리거든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다 할 뿐이지 영적으로는 장님인 상태고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내 가족들 천국 못 가는구나. 내가 거듭나 보면 천국이 보이니까, 지옥이 보이니까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족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 그러나 진실하게 미랄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가정 구원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단추가 그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몇 번 이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아주 뿌리 깊은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에 한 남성, 지금은 60대 후반 거의 70이 되신 분이신데 당연히 이제 부모님부터 다닌 그 교회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중직도 되시면서 이제 그 교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드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거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거듭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신앙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거듭나면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하도 그 윗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라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지만 우리 아버지가 거듭난 분이 아니구나. 이 상태에서는 지옥일 텐데. 그래서 전화로 부모님에게 그 신앙에 대해서 비록 아들이지만 권면하고,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아버님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 안다. 난 지금 잘 믿고 있으니까 너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밤 12시, 1시까지 아들과 신앙 문제로 그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버지 이러면 지옥 가요. 그런데 이 말이 비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찔러 흔들었다 그래요. 왜냐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또 본인도 알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이분이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 받아서 거듭난 신앙생활을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물과 성령,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믿음이어야 진짜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활동을 많이 해도 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가족들은 알잖아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초중고입니다. 4학년, 중1, 고1인데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핍박을 받으니까. 바로 또 지척이잖아요. 수련회 때에는 뭔가 체험도 하는 것 같아요. 수련회 끝나면 저희 부부가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만난 것 같니? 하면 대부분 만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만난 것 같아? 하면 약간 뜨거웠어. 이런 말을 하고 눈물이 좀 났어. 가정예배 드릴 때면 중얼중얼 기도도 하고 진짜인지 모르지만 방언 비슷한 것도 막 랄랄랄 하면서 옆에서 따라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제 아들들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몸에 가시 하나 박혀도 그 가시의 통증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면 아이들에게도 그것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요. 아이가 뭔가 잘못하려고 할 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양심 안에서 뭔가 감동하시고 찔리게도 하시고 뭔가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수련회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삶을 면밀히 보면 제가 보기에 그냥 하나님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사는 이 마음이 더 강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들들이지만 그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믿음이 되도록 권유할 수 있지만 억지로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권유도 해주지만 아직 그러한 증거가 잘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아직 온전한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도 정말 거듭나면 어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봐왔거든요. 비록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의 아들들이지만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아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안타깝지만 아직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찾아와 주시고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 성공,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제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의 구원이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지만 강요할 수 없고 목사지만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아이들 안에 그러한 변화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미국에 갔을 때 은혜 한인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본인 안에 목표가 있었대요. 그것은 온 가족이 다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었답니다. 자녀가 출세하는 것보다 나의 자녀들이 정말 거듭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우선 가치였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 아이들 데려 나오고 어떤 봉사 있으면 선교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고 다른 가정들, 그 이민 가정들을 보면 아이들의 공부가 그 부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일을 하고 그 돈으로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좋은 대학 가게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혹 좋은 대학을 갔을지 몰라도 문제가 뭐냐면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시느라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말을 점점 잊고 영어를 하면서 부모와 깊은 얘기를 못하는 단절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많은 경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 대학 문화가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가슴 치는 부모들이 많은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이제 20대인데 큰 아들은 교회에서 그 EM, 그러니까 영어권 2세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교사하고 딸은 방송실에서 그 음향 오퍼레이터를 하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인테리어 하는 분인데 몇 년 전에 김영애 선교사님 그 은혜 한인교회 집회할 때 그때 거듭나서 지금은 여름 또 여러 계절에 그 남미 쪽으로 함께 선교 나가고 교회에서 보면 저희 가정처럼 온 가족이 다 교회 봉사하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의 자부심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지만 우리 두 아이들이 거듭나서 몸된 교회에 섬기고 저희 부부가 하나님 섬기는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 교인들을 봐도 온 가정이 다 교회를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또 교회를 다녀도 그 가정처럼 다 하나님 만나고 또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온 가족이 보이는 경우는 100가정에 한 두세 가정이 될까요? 와, 이분은 정말 귀한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비록 좋은 대학보다는 좀 덜한 대학에 갔어도 거듭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분명히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바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만나 구원 얻은 후에 정말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온 가정이 정말 구원 얻는 참된 신앙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한 첫 단추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우리의 온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롯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실은 키운 조카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함께 가나안에 왔는데 재산 분쟁 때문에 결국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다가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킬 죄악의 도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미리 공지하셨습니다. 왜 공지하셨냐면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중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소돔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실은 소돔 성보다는 그곳에 있는 자신의 조카와 또 그 자녀들, 그 아내, 여기에 대한 염려가 컸던 것 같아요. 결국 천사들이 그 성을 멸하러 갔을 때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고 그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줍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성은 끝이다.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내일이 오기 전에, 내일 동이 트기 전에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하라고 하는 경고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깜짝 놀라서 사위에게 이야기를 하자 사위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이 장인어른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농담이시죠? 무슨 이 성이 망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사위들의 말을 듣자 롯의 안에 있었던 영적 경각심이 무너져 버려요. 15절 16절에 보면 그 후에 롯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 15절 읽을까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롯이 이 사위들의 말을 듣고 눌러 앉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미쳤나? 하고는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동틀 때 거의 이제 멸망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안 되겠으니까 천사들이 롯 또 두 딸 아내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어내서 성 밖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롯의 마음 안에, 롯은 성경에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천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소돔 안에 살면서 의로운 중에 그들의 무법한 행실을 보고 괴로워하였다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소돔에 살면서 와, 얘네들 왜 이렇게 더럽냐, 막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괴로웠지만 그 소돔의 죄가 롯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양심이 깨어나서 진짜구나라고 했다가 다시 사위들이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자 다시 밀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억지로 끄집어내셨지요. 그런데 롯의 처는 그 소돔성을 끝내 못 잊어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만 간신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돔의 심판의 마지막이 이러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왜 건지셨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이거를 끝내버리면 실은 어떤 면에서는 롯이 한번 경고를 들었을 때 주저했다면 끝난 겁니다. 실은 그냥 심판을 해도 롯이 걷어찬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가 손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끄집어냈을까요? 아브라함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진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에게 속한 영역, 가정의 영역, 가장 첫 번째 영역이죠. 그 영역도 함께 하나님의 호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소돔 같은 곳에 지금 멸망할 위기 속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때문에라도 그 멸망시킬 성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롯의 모습, 롯이 그래도 그 소돔 안에서 유일한 크리스천이었고 그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의 구원을 책임지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그 문화의 죄가 롯의 내면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 롯의 가정은 참 그렇게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롯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나 하나는 간신히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마 롯의 가정 같은 모습이 많을 거예요. 사위가 들어와도 신앙이 아니고, 내 자녀들은 뭔가 영적으로 눈이 풀려 있고, 가정 구원에 대하여 뭔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성경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부모님이 뿌린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이 했던 강력한 권면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정 심은 자는 그 성령을 통하여 가족들이 그 은혜 아닌 교회 집사님 가정처럼 다 하나님 만나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하여 섬기고 다 구원받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호의가 그 가정에 미칠 것이지요. 왜? 성령으로 심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죄에 빠져 점점 흘러내려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은 거의 구원받지 못한 가정일 거예요. 자녀들은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럴 거예요. 대학만 가도 아마 여러분의 품을 떠나 세상에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앞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정,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두고 어떻게 심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 마음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김하준 장로님 작년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다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아내가 나오더니 막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우십니까? 부인 물어보니까 저 때문에 제 아이가 망가졌다고. 이 교포 사이에서 자녀들의 어떠한 학업, 대학 이런 것이 아마 그 교포 교인들 사이에서는 뭐 좀 자랑거리인가 봐요. 이 아이가 공부를 그래도 괜찮게 했는데 욕심 때문에 본인의 수준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도록 그렇게 밀어서 간신히 그 대학에 합격은 했대요. 그런데 가봤더니 꼴찌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적성에도 맞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그 부모님의 자랑 때문에 간 학교니까. 기숙사에 갔는데 이 아이가 우울증에 빠지고 막 방황하고 막 인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뒤늦게 부모가 깨달은 겁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우시더랍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대요. 부모님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의 문제의 대부분은 부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병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정말 이 부모가 장로님의 권면대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에
그 딸이 다시 그 학교는 이제 자퇴를 하고 좀 낮은 대학이지만 아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이 회복돼서 그 가정이 회복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구나. 해결하는 길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길이구나. 성경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죠? 어느 날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 쓰기 원한다. 그런데 먼저 네 집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 나를 진노케 하는 아세라상을 찢고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기드온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집에 우상단지를 끄집어내서 찍어버리고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기드온 죽일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칭이 여룻바알, 뜻은 바알과 더불어 다툰다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순종 이후에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가문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트려야 될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그것이 무엇일까요? 음란한 죄일 수 있죠. 요즘 음란한 세대에 특별히 많은 남성들, 우리의 자녀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에 음란함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음란 때문에 태어난 아들 죽고 또 아들 하나 죽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압살롬까지 3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까지 보응한다고 하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 회개해야 될 죄, 음란물에 빠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음란물은 정확하게 사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 사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나는 몰래 보는데 그 문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혹시 낙태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냥 두리뭉실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보혈로 씻겨지고, 회개했다면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의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우상 숭배의 죄, 점치는 것, 굿한 것, 부적, 타로점, 요즘 그런 거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이러한 악한 귀신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에 접촉하는 거예요. 장난으로도 안 됩니다.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특별한 죄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뭐가 문제죠? 다 성경에서 허락된 일이잖아요. 여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것들은 약화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노아 시대 때 그러한 사람들이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듯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그러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막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게 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한 주간 특세가 열릴 때 그러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던 것, 나의 삶에 은근히 들어왔던 마음과 생각, 행동의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깨트려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이것이 정결하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구원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심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아빠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자녀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녀가 뭔가 이렇게 예쁜 짓을 하면 이상하게 뭐 이렇게 주고 싶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한테 뭐 한 10,000원짜리 상당의 뭔가를 진심으로 해주면 뭐 한 3배, 4배를 해주고 싶은 게 본심이에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복주의와 진정한 복의 차이는 뭐냐면, 기복주의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육신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면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그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헌신해요. 왜? 기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빠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왜? 복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속한 영역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족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혜 주시고 그 인생을 열어주시고. 왜요? 너무 하나님 기쁘니까. 이 가운데는 부모님들의 그러한 진실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적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서 먹고 지금 여기에 있는데, 과연 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 그 진실한 순종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시나요? 그것을 심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김정신 목사님이라고 바풀떼기 개그맨, 이번에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깐 이번에 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의 모 대학에 이제 그 학과장으로 이제 교수로 있었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응급 쇼크로 이제 심정지가 돼서 응급실에 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바로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저 천안 쪽에서 올라왔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전화 연락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기도하면서 막 올라왔어요. 막 달려가고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게 달려와서 딱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 그날따라 베드가 다 차가지고 맨바닥에 그 실려온 그대로 그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의식은 없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근데 하필 그날 저녁에 저 원당에 있는 뭐 큰 교회에 제가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어머님은 바닥에 누워 있고 손 쓸 수는 없고 또 병실은 다 찼다고 그러고 또 제가 보호자가 오질 않았으니까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었고 엉엉 울었어요. 그 어른이 돼가지고 펑펑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어떤 소리가 뭐냐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라는 거예요. 아니 내 어머님이 지금 위급하다고요 하나님. 네가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니? 자꾸 그게 막 느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를 위해서 모여 있을 거고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내 어머님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병원에 행정가도 아니니까 병실을 잡을 수도 없었고 내가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약속된 집회에 가서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싶어갖고 그냥 떠났어요. 그냥 출발했어. 막무가내로 그냥 차를 출발시키면서 딱 출발하는데 이 찬송이 막 마음에 오는 거야. 아 정말 죽고 싶다. 아, 참 죽을 일 참 많구나.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러면서 막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수많은 수천 명 되는 분들 계신데도 딱 올라서자마자 사실은 제 모친이 지금 응급실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순간 다들 펑펑 우시는 거예요. 수천 명이 다 우는데 오직 우리 어머님 한 분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짧게 기도하고 이제 간증도 하고 이제 집회하고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직 정말 하나님 말씀만 또 받은 은혜만 또 나누고 딱 내렸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문자를 보니까 모친 회복하셔서 병실에 일반 병실로 올라가셨습니다. 중환자실도 아니고. 와,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가서 이제 여쭤봤더니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오시다 이렇게 뵈니까 바닥에 노인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보기 그러셨던 모양이서 어떻게 되는 환자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얼굴이 좀 알려졌던 사람이런지 그 김정식 씨의 모친 되시는데 걔는 지금 이렇게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탁만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의사분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언젠가 내가 주최한 그 집회에 와서 그걸 간증하고 이제 이걸 다 들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아드님한테 와서 한번 막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때 그렇게 효자더라 뭐 이런 얘기를 섞어서 하셨겠지. 그래서 그분이 다 해가지고 정말 보증 쓰시고 병실까지 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일만 했더니 그 하나님의 일로 연결된 분이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때때로 죽고 싶을 때 고난하고 힘들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해결하시니까 너는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은 늘 내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들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당장 뭐가 떨어지는 건 없지요. 다 봉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가 그 삶의 그 가정에 따사로운 태양빛처럼 은혜로운 단비처럼 계속 은은히 미쳐요. 이게 복이에요. 더 중요한 것 주님 나라에 그를 위한 아름다운 상을 예비하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우들 이렇게 보면 막 청소하는 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 막 생겨나고 있고 또 어제는 또 이것저것 철거하는데 또 막 헌신하고 곳곳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마주치게 돼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아십니까? 사랑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아이들 돌봐야 되고 여러 일이 많은데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들 기억하셔. 그리고 저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뿌린 것에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세요. 성령을 통하여 심으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절과 2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완성의 누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덤비는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전하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완성이를 누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온전한 구원이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온 가정이 거듭나 하나님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영혼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내 신앙의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우리 롯의 모습처럼 우리의 가정은 소돔 땅에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신앙을 깨워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의 특세를 위해서도 주님, 내가 다는 혹시 못 지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 눈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우리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에 찔림도 있고 또 하나님 가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먼저 깨어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겨 아버지의 구원이 우리의 온 가정에게 완전히 임하여 주님만 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새벽 기도회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깨워주시고 나태해진 게을러진 우리의 육신을 채찍질하여 기도의 제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정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10의 1조를 드릴 때 황청을 금하고 소산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주님 앞에 드린 10의 1조와 선교 헌금 각양 제목이 담긴 예물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힘껏 주님을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이 저들의 섬기는 그 모든 손길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가족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